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3월 3일 후지사 법화산무형 강의 16-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작시 사유시에 십방 불개연하여 범음 위유하되 선제석가문이여. 제1지도자께서는 득시 무상법 이것만은 수지 일체불하여 이용 방편력 하소서. 자, 이 생각을 할 때에 십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법음으로써 위로하고 나를 위로하고 깨우쳐서 말씀을 하시되 선지의 석가모니시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제1지도자께서는 첫째가 되는 인도하는 스승께서는 득시 무상법 이것만은 위 없는 법을 얻으셨건만은 수일체제율하여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방편을 사용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지혜를 먼저 설하지 않고 방편을 설해서 뭐를 해요? 근기를 키워나가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다시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 이 방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을 상당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들이 돈 벌어먹고, 예? 뭐 절 유지하는데 방편을 사용해야죠.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난 그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한테 그렇게 사기치면은 엄청 싫어할 거면서, 예? 그것도 눈탱이 보는 거죠. 뭐 요즘 뭐 천도지하고 뭐하고 몇백만원 돈 1,000만원 가까이 가지요.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참 깝깝한 겁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네? 법과 같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떳떳한 겁니다. 항상 사람은 바르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뒤가 구리고 뭐 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자, 133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아덕역계득 체며 제일법인것만 위제 중생리하여 분별설 삼성하니라. 우리를 또한 다 가장 미묘한 제1의 법을 얻었건만은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제 중생리하여 모든 중생무례들을 위하여 분별 설 삼성하니라. 자, 하였나이다. 자, 십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도, 예? 제일이 되는 가장 미묘하고 제일이 되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었건만은, 등등각에 들었건만은, 또 안옥다라 삼목삼보제를 성취하였건만은 위지 중생위하여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괴로움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해서 삼성을 설하였나이다. 소지락 소부바여 불자 신작불 카니라. 자, 지혜가 작고 작은 법을 즐기는 관계로 스스로 믿지 못하여 부처님을
스스로 부처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믿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작고 법이 작기 때문에 스스로 부처가 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예?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든다고 예? 이것이 만드는 것이 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처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 이 종교인들이 자꾸 세속의 일을 자꾸 관여를 합니다. 예? 정치에 뛰어들고 또 장사를 해요. 또 뭐를 해요? 일정한 월급을 만들어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처님을 믿지를 않죠. 왜? 다른 스님들도 예? 저 스님도 그러고 저 스님도 그러고 저 스님도 그러는데 그 왜 그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경전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도 안 해본 사람들이 아, 부처님이고 하느님이고 다 좋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다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 공부를 법화경도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쓴소리 많이 해요. 우리들에게 지금 지옥에 있다도 지옥에 빠져 있어. 너 전생에 그 죄 많이 져가지고 지옥에 가 있어.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야 극락가는 거예요. 예? 지혜에 들어와야 그 다시 그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아직 못 왔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공부도 안 해본 사람들이 부처님 다 좋은 말씀 아니에요? 예?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전들 가운데 이 불설 제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이 수행자들을 그 미친 개에 비유를 해요. 예? 말씀하시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 속이 터지면은 예? 미친 개에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생들은 부처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예? 그 믿지를 않죠. 그냥 돈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부처님 법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가 없지요. 목숨을 걸질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반응을 하질 않으시는 거죠. 네? 자, 시고의 방편으로 분별설 제거하시고 수부설 삼성하시니 단이 교보설하니라. 이러한 연고로서 분별설 제거하시고 그 분별해서 모든 과를 방편으로서 말씀하시고 수부 설삼성하시니 비록 다시 그 삼성을 설하시니 단위 교보설하니라. 다만 부처님께서는 보살만을 가르치게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질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를 지키고 보호를 하냐면
보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쓸게요. 보시, 직위, 인욕, 정진, 선정. 여기가 어디냐면, 예? 마왕의 영역이에요. 마왕의 영역. 중생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마왕의 영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중생.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영역이 아닌데 가가지고 중생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생들이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영역으로 왔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 거지, 보살. 중생이 보살. 그러면 부처님의 지키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서 다시 지혜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예?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눈에 확 들어오고 왜 저 중생 제도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보면 간단해요. 근데 이것을 어렵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여기가 어디인지 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서울까지 그 목적지가 예? 그 서울 어디로 하게 되겠습니까? 서울 그 잠실에 롯데타워를 가야 되는데 예? 내가 지금 그 부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정표에는 서울 몇 킬로 그 써 있어요. 그죠? 뭐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그 좌회전 하십시오, 우회전 하십시오 해가면서 가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정표 보고 갔잖아요. 표지판 보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더 나갈 건지 아니면 여기 목적지라고 내려가지고 내가 볼일을 볼 건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더 나가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여기서 멈추어서 가지고 그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뭐를 할 것인가. 전체의 팔만대장경을 하나로 모으고 다시 하나를 펴가지고 팔만대장경에 적용시켜 봤을 때 전체가 맞아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 부처님의 경전에 예? 기본을 그 깔고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가지고 하면 되지. 남 탓하지 않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정당함을 나타내 보이고, 예?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누가 이랬네 저랬네 해봐야, 예? 속상한 얘기 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지금 후지사 채널에서 강의를 듣고 계실 겁니다. 뭔가 예? 저의 그 과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과오를 밟지 마시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저의 추한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제가 경험해 봤던 거, 예? 제가 공부해가지고 오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예? 왜 죽으려고까지 했었는가, 예? 이런 얘기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오용락에 속해 있는가? 내가 마왕의 땅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전체를 하나를 전체로 펼 수 있는 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립을 당지하라. 사립을 마땅히 알아라. 성문, 아문 성사자는 심정 미묘함으로 휘칭 나옵을 하니라. 자, 사리부라. 너는 마땅히 알아라. 사리불은 이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로 들어도 되겠지만 지금 2023년 3월 3일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사리불은요. 왜? 집을 지키는 그 집을 이롭게 아주 성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사리불이에요. 부처님의 집을 예? 나의 집을 이롭고 예? 성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 부처님의 법을 항상 이롭게 만들고 예? 그 집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한 방에 깨져 버립니다. 네? 논리가. 그래서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법화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무리 누가 와서 네? 그 오한마를 가져와서 포크레인 브레이커를 가지고 가서 두드린다 하더라도 예? 깨지지가 않습니다. 왜? 단단하기 때문에. 왜? 해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어쩌지 않게 그냥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목숨을 걸고 음악을 진 게 뭐 따뜻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밑에 우레탄 하나 깔고 예? 비닐 깔고 우레탄 깔고 그 위에다 그냥 잤어요. 예? 그 침낭 하나 가지고 7년 7개월을 겨울 8번을 났습니다. 예?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해가면서 저는 공부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저는 되게 기뻤어요. 그때요. 왜 기뻤느냐면 이 자연이 예? 이 대자연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게 있었고 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가면서 하나하나의 이 퍼즐이 맞아가고 전체가 하나씩 하나씩 맞아가는 이것을 알다 보니까 추운 줄도 잘 몰랐고 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제가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어느 누가 와가지고 인생에 가장 흥분되고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걸 묻는다면 저는 백화사에 움막 짚고 들어가서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슴이 뛸 때라고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왜? 진짜 많은 것을 그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사립을 당지하라. 아성문 아문 성사자는 나는 그 성사자는 그 성인 그 모든 부처님을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심정미묘함으로 그 심이 그 깊고 깨끗한 하고 그 미묘한 이런 말씀을 그 듣고 나는 그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깨끗하고 깊고 깨끗하고 미묘한 이런 말씀들을 듣고 휘칭 나무을 함이라. 이 기쁨으로써 기쁨을 일컬어 그 합장하고 부처님께 모든 부처님께 합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 어떻게 해요? 합장을 하는 겁니다. 공서원이 왜? 방편을 설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신들도 내려와서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간다니까 그냥 그 이 산에 머무는 어떤 스님이 그 깨달았고 저 스님이 깨달았고 해가면서 스님들 찾아다녀가면서 그 뭔 짓을 하는지 어쨌든 그런 거를 해요. 진짜 이 선지식은요 어디에 계시냐면 경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무슨 보살들이 경전 가운데 나오고 예?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그리고 보살 뭐 다 나옵니다. 선지식은 이 그 경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바로 경전 한 권 한 권이 선지식인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지. 누구 찾아가가지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봐야 그 지 좋은 대로 지 머릿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부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디 계시다고 얘기해요? 법신으로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법신을 만나보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을 알아야죠. 어떻게 법이 이루어지는가? 응?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를 해요? 법륜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수미산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토대로 법계의 지도를 알아야 되고 또 그죠? 그 법계의 지도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왜? 전체를 가지고 이 만다라를 그려내는 거예요. 다시 그 중생계의 만다라를 통해서 다시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단지 자비를 켜가지고 팔만대장경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팔만대장경을 다시 쭈그리면 자비가 되더라는 거. 응? 부처님께서 오로지 한 입으로 한 말씀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를 항상 성불하는 방법, 지혜를 말씀하세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선제동자를 왜 뺑뺑이 돌려요? 맨 처음에도 문살이고 53번째도 문살이에요. 문살이는 처음부터 이 법을 이 지혜를 보현창법을 말해줄 수 있었어요. 선제동자한테. 그런데 이 문사리 보살은 선제동자한테
처음부터 지혜를 말씀하지 않아요. 보현찬법을 말씀해 주질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보현찬법을 딱 말해주고 순식간에 사라져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믿질 않고 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방편으로서 53번째까지 한 바퀴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똑같이 수행,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하냐면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기준을. 예? 기준을.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많이 보죠? 예? 드라마 보는데 전체를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가 다 보여요. 예? 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그런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그 중간에서 보고 그러면은. 그래서 엉뚱한 대로 그 잘못된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보려면은 많이 보려면은 방대하게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 그 뭐 경전이 없습니다. 예? 경전 그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이지 불교 아카이브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우리나라 그 어디요 동국대 역경원에서 그 한글판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 전자불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글자 키워가지고 보면 돼요. 작으면은 한글판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없어서 못한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 그런 그 말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찾고 구하지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저는 경전 그 구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녀 봤어요. 헌책방 다 돌아다니고 저도. 왜? 한글 대장경이 그만큼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동국대에 역경을 한번 찾아가는데 어떤 그 어디 강원대학교 그 어떤 교수가 이지불교 아카이브 그쪽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공부 잘했습니다. 자, 부작 여신님 하되 다시 이와 같이 생각을 하되 아출 타각세하니 내가 이 오타각세에 나타나니 여제 불서설로 아역 수진행하리라. 나도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와 같이 나 또한 그 차례에 따라서 행하리라.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모든 부처님께서 행하신 바와 똑같이 이렇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왜 방편을 이렇게 설하시고 40여 년간 말씀하시고 이 지금 지혜를 찬탄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남아는 소승이고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그 대승법이 전해졌다고. 진짜 콧구멍이 두 개니까 숨쉬고 사는 거지. 예? 한 개 같으면은 숨 막혀 죽어요. 대승과 소승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분리되는 게 혼자 노는 게 아니에요. 왜? 자비의 법인데, 예? 대승과 소승을 나누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머리 잘라가지고 이거는 대승이고 그 팔다리는 소승이고 그러면은 그 머리 자르면은 그 머리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팔다리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무식하던 시절에, 예? 무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고, 예? 부처님은 항상 어디에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내 마왕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선정해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그 영역을 어떻게 잠시 맛이라도 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무량의경 그리고 법화경의 서품, 방편품에 따가지고 5천인등이 일어나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이 사막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극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왜? 믿질 않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알아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그럼 어느 길을 밟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에 멈춰서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디딤돌이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디딤돌 하나, 어두운 그 밤길에 디딤돌 하나 놔주고 거기에 작은 불씨 하나 켜주고 디딤돌 하나 놔주고 불씨 하나 켜주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건너오시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 발 한 발 내딛어 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은, 아, 저 땡중이 그 뭐를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지요.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 뭐지? 이상한데? 하면서 들을 겁니다. 왜? 그간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이 부처님의 법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르죠. 왜 다르게 느껴지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두루 살펴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육바라밀이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마왕의 영역과 부처님의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여기는 허, 허, 아함, 방등무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정은 반야부예요. 지혜는 법화부입니다. 법화삼부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법화삼부경은 대승이 되는 거고,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은 어떻게 되냐면 소승의 경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시 말하면 소승의 경전은 고진멸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대승은, 이 법화산무경은 그 도의 경전이에요. 도의 경전입니다. 예? 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모든 부처님의 같은, 예? 정정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법화경에 어디에 그 부처님의 그 도가 있습니까? 예? 그 꺼내서 보여주십시오. 예? 꺼내서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화시 해주고 해설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부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해보세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 감나무에 저 익은 홍시가 내 입에 떨어질 때까지 그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릴 겁니다. 하지 마시고 스스로 감나무에 올라가서 그 맛있는 감을 따가지고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알게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시면 뇌세포 하나하나가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납니다. 이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 다른 사람도 적용시켜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년쯤 하니까 뇌세포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왜?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 뇌세포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예? 기억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논리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이 보이고, 예? 그래서 부처님을 어떻게 만나보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내가 지금 부처님을 만나보고 있는지 아닌지, 예? 스스로 알게 된다니까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 예? 무식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무슨 얘기 하나 딱 하면 결론 딱 냅니다. 이러이러해서 나 못한다고. 대박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시켜요. 왜? 이거 너무 머리가 나보다 너무 좋은데 어떻게 공부시킵니까? 뭐 시켜요. 하지 말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무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왜? 무식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게 왜 이런가? 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공부한 방법은 그거예요. 무식하게, 예? 시키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가서 따져야죠. 전 처음부터 결론을 안 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엇을 배울 때는 그렇게 해서 배웁니다. 예? 머리를 쓰질 않습니다. 배울 때는. 근데 응용을 하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응용을 하죠. 아주 재밌게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오타학세에 출연하여서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방편을 따라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3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사유시사이하고 축지파란하여 제법 정멸상을 불가히 원선하고 이 방편역고로 위 오비것을 하니라. 이렇게 사유하길 이 일을 생각하길 마치고 곧 파라나에서 모든 법이
정밀한 상을 가히 밝혀서 말하지 못하고 이 방편력으로 방편의 힘인 연구로서 모든 다섯 비구를 위해서 설하게 되니라. 이거를 이름하여 전법륜이라 하니라. 자, 법륜을 전했다 함이라. 다섯 비구한테 뭐를 말해요? 사성체와 팔정도를 말씀하시죠. 그죠? 사성체, 고, 집, 멸, 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법은 어떻게 되냐면 도에서 고, 집, 멸, 도에서 사성체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비를 파생시켜서 고, 집, 멸, 도로 만드시고 다시 고, 집, 멸에서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에서는 법화삼부경을 말씀하시고요. 다시 12인연법에서는 12인연법과 이 도, 법화삼부경에서 한 구절을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화엄, 아함, 화엄 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만들게 됩니다. 왜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야 됩니까? 이정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경전들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경전들은 쇠사슬과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가지고 12인연법에서 한 구절을 따고 그래서 화엄, 아함, 밤 등 반야부의 경전 하나하나의 경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어느 경전에서 들어오든 전체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러고서 공부를 하면은 쉬워지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법궤도예요. 법궤도. 편유 열반음과 급이 아라한과 법성차 별명하니라. 곧 열반의 말과 또 아라한과 법성, 법과 중은 차별이 있다 이름하니라. 열반의 음성과 그리고 아라한과 법성은 법과 중은 차별이 있다 말을 하니라. 종구 원검례로 찬시 열반음하고 오래고 먼 겁으로부터 옴으로써 찬시 열반법하고 열반의 법을 찬탄하여 보이고 생사 고용진을 아상 여시설하노라. 생사의 괴로움을 오랫동안 다하게 하는 것을 아상 여시설하니라. 나는 항상 이와 같이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열반의 법을 찬탄해요. 네? 열반의 법을. 왜?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반의 법을 보이고 찬탄할 수밖에 없죠. 왜? 중생에게 이정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에서 서울에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까지 가야 돼. 예? 롯데타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롯데타워는 가상이에요. 아직까지. 왜? 가서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가는 도중에 그것에 대해서 여기 가면 이렇고 이래. 이거를 항상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힘이 나서 신이 나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힘들 때 뭐를 해요? 여러분한테 사탕 하나 주면은 사탕 먹고 아이고 기운나네. 단계 가니까 기운나네.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당 떨어져서 그래요. 참.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이 열반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중생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야 이거 있는데 가자. 예? 가서 놀면 재밌다. 그래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오랫동안 예? 다하게 함을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이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지금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예? 40여 년 동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방편품에서 전체를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방편품입니다. 예? 그래서 자 다시 사립을 당지하라. 아견 불자 등 아니 지구 불도자는 무량 천만억이 함이 공경심으로 계례지 불수하여 정종 제 불문 방편 소설법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라. 나는 부처님의 그 자식들을 보니 불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니 지구 불조자 무량 천만겁이 그 불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무량 천만 억인 사람들이 함의 공경심으로 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 부처님 저수에 와서 이르러서 증종 제불문 방편소설법 아니라 일찍이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방편의 법을 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그 전생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량 천만억의 이 불자들이 뭐를 했냐면 불도를 구하는 뜻으로 네? 부처님께 와서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부처님께 방편의 법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 부처님의 지혜를 듣고 뭐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방편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와야 이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기본이 깔려야죠. 기본이 깔려야 예? 선정 단계 정도는 들어야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되는 겁니다. 예? 선정 단계에 들지 못하면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이 수준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적작 신념하되 열의 소이출은 위설 불례고하니 금정식이시라. 나는 곧 이 생각을 하되 열애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바는 위설 불례고니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함이시니 금정식이시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 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선정 단계에 머물러요. 부처님의 이제 자식이 되기 위한 마왕의 그 권속에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을 탈피를 하고 뭐를 해요?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이 선정의 단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영혼과 같은 단계. 그래서 지금 그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하는 연고이니 예? 지금이 바로 그때라. 바로 5천인 등이 물러가고 예?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갈 사람은 다 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부처님의 자식이 될 사람이니 이제서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왜 방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지금 지혜를 찬탄을 하시는가? 미륵보살이 그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께서 그 무량의차 삼매에 드셨다가 서품에서요. 무량의차 삼매에 드셨다가 왜 동쪽 방위의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공양을 하는가? 이것을 왜 이 상서로움을 보이시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문사리가 서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 광명을 놓으시는 것은, 예?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전에 항상 광명을 놓으신다. 지금 뭐를 해요? 이 방편품에서 광명을 그 놓았던 것을 다시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한 연고인이 금정식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라. 지금 그 서품에서 미륵보살이 물었던 거와, 예?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한 거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일치함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예? 그냥 그래요. 그 미륵보살하고 그냥 서품에서는 미륵보살하고 문사리가 얘기했어. 그러고서 여기에서는 이 방편문에서는 부처님께서 십방세계 부처님과 와서 방편을 설하시라고 말했고,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지혜를 설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지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네.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왜? 전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시면은, 네?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해 나가시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도 이야기해보고 떨커가지고 이야기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 언제입니까? 3월 10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